오늘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패역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곧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성하던 시기였는데요. 영토도 많이 확장했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을 내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상황도 좋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힘썼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되게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하는 목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오로지 그들이 이제 누리기 시작한 이 풍요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대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들은 또 다른 악을 이제 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실상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제 이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악이 바로 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관계를 이루는 토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사랑인데 사랑은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뭐 나보다 강한 자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빼앗고 억압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모스서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패역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지금의 상황 자체도 악한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다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압박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추방하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 10절에 보시게 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뭘 했냐라고 할 때 10절의 내용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가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왕인 여로보암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11절에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반역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은 고질적으로 왕조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질 못하고 저 남유다처럼 오래 유지되질 못하고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의 그 왕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왕위를 찬탈했죠. 근데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도 그렇게 죽을 거요, 이렇게 떠들고 다닌답니다. 이거 완전히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모스가 더 이상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마샤가 보는 아모스가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샤 입장에서 아모스는 골치 아픈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도 나름 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신앙 그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냐, 다른 거짓을 전하고 있냐 하는 거는 이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같은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모스의 선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방해받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아모스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그러는데 왕이 칼에 죽을 거고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통해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꿍꿍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이런 속셈이 12절과 13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에서 더 노골적으로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는 괜히 우리나라 와서 남의 밥그릇이나 뺏지 말고, 니네 아모스가 유다 출신이니까 너네 유다 나라 돌아가서 이제 예언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 하지, 내 구역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포함한 모든 이 신앙적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저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마샤의 아주 천박한 이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선지자 아모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물론 아모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결코 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을 내 밥벌이로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이죠. 나한테는 엄연히 양들을 돌보는 직업이 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이 있다, 나 이거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밥벌이 하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나 내가 얻게 될 어떤 유익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아모스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패역한 이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가 이제 네가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저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 나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패역을 일삼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또 그것을 대변하는 아마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참 그 예언을 이제 선포하는 이 아모스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닌 예배는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아모스처럼 비록 자기 자신이 얻을 게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딱히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동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약자를 억압하던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또한 이 아모스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나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심지어 전도하는 그 모든 목적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깊이 고민하면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다라고 할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쁨으로 또 실천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택하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참 내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정말 주님을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참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참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온전한 이웃 사랑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며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